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산에 다녀왔어요. 1박 2일로 산에 갔습니다. 태백산에 올라갔고 그 옆에 있는 덕항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차에서 다리 쭉 뻗으면 차에 한 뼘 되거든요. 차에서 자고 야산에서 혼자 자고 그 다음 새벽에 드타산과 그리고 청옥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어요. 1박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산을 마칠 때가 오후 6시 반, 한 12시간 동안 산을 탔습니다. 다 타고 나니까 한 2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래에 제가 산 탄 것 중에서 제일 긴 산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산에 갈 때 뭐 하러 간다고 했죠? 기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힘든 만큼 주여,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힘들 때 주여 주여 하는 건 반이 있었고 절반의 생각이 하산할 때에 마지막 이제 한 4시간 동안 이제 하산을 쭉 하는데 마지막 하산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여 주여 하는 거 반,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절반이 꽉 채워져 있는 생각이 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애 생각? 우리 집사님 생각? 아니에요. 차에 두고 왔던 복숭아 깡통 생각을 차에 복숭아 깡통을 두고 왔는데 들고 갈까 말까 하다가 무거워서 두고 왔거든요. 내려올 때 되니까는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허기지고 지치는데 그 복숭아 깡통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거의 한 3시간 동안 주여 주여 절반, 나머지 절반은 아유 빨리 내려가서 저 깡통 까먹어야지, 아유 깡통 까먹어야지, 그 생각이 솔직하게 절반이었어요. 참 부끄럽죠? 기도하러 산에 간다 해놓고 깡통 생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니.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가 깡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 데워져 가지고 깡통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만 내가 힘들지만 이 뜨거운 걸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못 먹고 에이 하고 빨리 집으로 차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엊그제입니다. 오면서 생각하기를 참 뜨거워서 먹지도 못하는 깡통, 그걸 두고 몇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아이고 깡통이요 깡통이요 하고 마음을 서운하면서 왔던 것이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명색이 목사인데 이 뜨거운 볕에 죽을 각오를 하고 산에 갔다 오는데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전신이 됐을까요? 그런데 제 생각이 절반은 그 먹지도 못하는 깡통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오면서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힘드니까, 결국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목마르니까, 결국에는 허기지니까 찾는 건 뭐라고요? 먹지도 못하는 깡통 생각을 아이고 조금 내려가면 저거 먹어야지, 이 생각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이.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 그것만 나겠습니까? 아니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는 했지만 깡통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인간의 한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 사건을 이야기 드렸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생겼을 때에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 십시일반이죠. 각기 힘 닿는 대로 모아가지고 성교비,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있을 그때에 또 하나는 유대 땅 예루살렘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저 이방인들 저 인간만도 못하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고 업신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살던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던 그 유대 땅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이방 나라인 로마의 통치와 식민지로 다스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말로는, 신앙으로는, 율법으로는, 전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왕으로 임명받아 일하고 있는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가 보낸 어용 왕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의 권력과 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왕으로 받들고 살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예루살렘 도시였다는 것이.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라고 할 때의 그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교회였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배려심이, 이방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그리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 사회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변론과 베드로의 주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었죠. 그러나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가 그를 변론하고 7명의 증인을 통해서 확증해 주니까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모습과 이방인의 포용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계가 있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교회도 이방인들을 맞이한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인정했지만,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인정했지만 그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들어오는가, 하나님 믿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교회도 하고 있었고 그 유대 사회가 하고 있었죠. 동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교회라고 하는 우리 유대교의 한 분파와 같았던 우리의 한 분파인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을 인정해주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인정과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를 용납했다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어떤 모습이, 소문이 온 유대 사회에 퍼져나갔다는 것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이방인들 인정해줘야 되나 마나,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그냥 유대 전통과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유대 사회는 그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의 권위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부정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냥 우리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시비하고 의혹을 내세우면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어떤 때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12장에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한 것이죠. 그때에 교회 가운데 박해가 일어났는데 교회 전체를 향한 박해는 아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 이방인들을 인정해주고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냥 끄떡끄떡 해줬던 교회의 지도자들, 그때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략이 유대 사회와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것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끔뻑 죽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거든요. 로마가 허락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회를 자기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세습해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자기는 유대인의 왕인데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지고 자신을 임명한 로마 제국에서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마음이 헤롯 왕에게는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막 팽배하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한 거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제거해버려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헤롯 왕이 그 나라의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을, 다는 아니에요, 몇몇 지도자급 사람들을 해하려고 작정하였고 그 결과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했다는 거예요. 참수. 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것이. 야고보는 칼로 참수당하는 죽음을 당해요. 교회가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유대인인데 우리를 왜 해하고자 하느냐 했지만은 교회를 대표해서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여버린 것이. 그냥 야고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몇몇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면은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대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잠잠해요. 왜? 내가 죽을까봐 뭐라고 말 못하는 것이. 교회에 사도를 죽였는데, 그 국가 권력이 죽였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해요.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라고 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도 저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아이고 요것 봐라, 아이고 내가 칼자루를 휘둘러도 뭐라고 대항하고 대든 사람들이 없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를 처단했듯이 베드로로 이방인들과 내통하고
이방인들을 유대 사회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베드로 죽여야겠다라고 여기면서 옥에 가둔 바로 그때가 그 당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던 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언제냐 하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교절 명절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어떤 명절이 되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큰 명절이라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그냥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명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온 것이 베드로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이죠. 명절을 해야서는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럼 베드로는 언제 죽일까요?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처형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마치 사형수와 같은 아주 삼엄한 시선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는지 그들을 경험했잖아요. 언제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기억나세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을 유대 정부가 감옥에 가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 당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철저하게 감시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탈옥해가지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 눈앞에서 코앞에서 성전에서 막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가둘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파수꾼이 1명 정도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4명이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퇴근하면 집에 가고 했을지 몰라도 이 4명이 사교대로 밤낮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자, 2명은 베드로하고 같이 깜방 안에 넣었어요. 간수가. 그리고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여기 한 명이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들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동안 그것이 일해요. 꼼짝 못하게 베드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잡고만 있나요? 쇠사슬을 베드로에게 칭칭 묶어요. 양옆에. 아마 그것을 땅에 묶었는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간수에 묶었는지 몰라요. 양쪽에 간수들이 지키고 베드로의 양손에 양발에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묶어 놨어요. 그리고 그 감옥 밖에는 파수꾼이 1명이 있어가지고 그 감옥을 또한 지켜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건물 밖에서는 또 1명의 파수꾼이 또 그 감옥을 지켜요. 파수꾼이 1겹, 2겹으로 또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큰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면은 큰 철문, 쇠문을, 육중한 쇠문을 두고 그 문을 뚫고 나가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아주 육중한 쇠문으로 문을 콱 닫아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다가 밟혀 죽을 노릇이에요. 꼼짝도 못할 정도로 꽉 가두어 놓은 것이 바로 그때 베드로가 갇혔던 그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고보를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충격받았고 아마 슬펐을까요? 아주 무섭고 충격을 받고 또한 슬프고 온갖 만감이 교회 안에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베드로는 지금 잡혀가가지고 곧 명절이 끝나면 바로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는 죽더라도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 교회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뭐 사도고 교회고 뭐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각자의 믿음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절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달랐을 것이에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살아났을 때에 어떤 소녀가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에서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여자아이한테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냐. 너 정신 차려라 라고 반응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산다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각자의 형편 따라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이제 명절일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명절이에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베드로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오늘 밤이 지나면은 베드로는 죽게 되어져요. 명절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에 내일이면 베드로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기로 계획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잠이 오겠습니까? 그날 밤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 참수당하는데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누워 자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양쪽에 다 끼고 있는데도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었대요. 밖에는 간수가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참 베드로 참 이게 둔한 사람인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래요. 뭐 대충 잔 게 아니라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못 차려 깨웠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은 아마 깊이 잠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재우신 거겠죠. 자기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어쨌든 베드로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산다고 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믿고 맡기고 잔 것 같아요. 코를 고나는지 안 고나는지 몰라도 깊이 잠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중에 보면 천사라고 표현하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이 환하게 광채가 빛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아마 천사가 베드로야 하고 불렀겠죠. 아마 몇 분 불러도 베드로가 안 깨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도 안 깨니까 옆구리를 막 쥐어박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빨리 좀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양쪽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른 나갈 준비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잠결에 시키니까 막 옷도 입고 신도 신고 하니까 막 겉옷은 아니고요. 천사가 또 해요. 베드로야 겉옷은 입고 나와야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또한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시키는 대로 막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깊이 잠들었다 깨서 누가 막 시키니까 막 하긴 하는데 잠이 들 깬 것 같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꿈인가 환상인가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 파수꾼을 통과하고 둘째 파수꾼을 통과하고 이제 시내로 나가는 큰 쇠문, 철문에 이르니 문이 또한 스르르 하고 열렸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한동안 지나매 이제 이때쯤 됐다 싶으니까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친절하게 완전히 탈출을 시켜주고 안전한 것까지 지켜준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이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정신이 없었네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혼자 막 걸어가고 따라오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모든 백성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둔한 건지 참 그래요. 어쨌든 그때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니 천사가 큰 광명을 내면서 와가지고 막 쇠사슬도 풀고 철문도 열고 막 깨우고 옆구리 치고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요. 아니 천사인지 못 알아봤겠죠? 천사라고 생각했으면은 정신이 바짝 났을 거잖아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120명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큰 홀이기 때문에 120명이 가득 차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 중심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탈옥하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내가 피할 곳, 내가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베드로는 그곳을 찾아가 방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읽고자 하는 성경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은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만들고 베드로 사도는 기적같이 살려주셨을까? 의문이 안 드시나요? 왜 같은 상황에서 이 야고보는 사도인데 참수당하여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 베드로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뭐 몇 겹의 감옥을 뚫고 나와서 살려주셨을까? 그게 의문이 들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는 어째서 왜 주의 천사가 자신을 구원하고 돕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아니 못 알아봤을까? 주의 천사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깨달았을 것인데 아마 그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왜 못 알아봤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셨잖아요. 베드로를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 알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야고보를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베드로 살린 거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 이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야고보도 분명히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겠는데 하나님 뜻이네요. 그러면 살려주시지.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12사도 가운데 마지막 80대 후반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요한계시락을 썼던 당시에 가장 젊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이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당해요.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래저래 다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해요. 모두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각 선교지나 각 지역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순교당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순교의 열매 가운데 처음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 죽었네 안 됐네라고 싶지만은 베드로도 결국에는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모든 순교의 열매 가운데 가장 최초로 당하는 순교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죽어요. 내가 죽고 싶어서 발버둥쳐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첫 순교의 열매의 자리로 은혜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가 비록 죽음을 당했으나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냥 단순히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는 영광을 위한 순교의 자리로 가장 최초로 나아가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깡통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 우리예요. 죽고 싶다 해도 죽지 못해요. 깡통을 찾아가지고 깡통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 가운데 베드로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 주의 사자 천사를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명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된 목회자들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꼭 집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아이고 아멘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헷갈리고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불의한 것들을 악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극하고 우리를 일깨고 우리를 경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참인 것인데 진리인 것인데 의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요. 우리를 막 깨우지 않아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깨닫거나 인정하거나 알아보지 못해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뭐 삐빠삐뽀 하면서 예수님이 팍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알아볼 것 같이 여기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보면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전혀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사자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잠들고 있었을 것이에요. 세상에 취했든지 술에 취했든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취했든지 자기 욕심에 취했든지 그게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에 취했는지 몰라도 우리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재물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취해서 우리는 주의 천사를 바라보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에 깡통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깡통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참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가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맞네 기네 아니네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가장 그럴듯한 것이 거짓일 수 있어요.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베드로가 살았다는 소식에 너 미쳤냐? 라고 하는 반응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믿음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깨달음도 우리의 기도 응답도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가운데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생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배척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은근히 까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문화와 그 지역 가운데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들 감싸주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배척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한편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사건을 이전에 나누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던 자리를 뻘떡 일어나서 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막 베드로 그런 복음도 아니고 당신이 사도인데 그렇게 해서 되냐고 막 책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이고 베드로 아이고 막 하고 뭐 안타깝게 보았죠. 근데 한편으로 이해돼요. 왜? 그 직전에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와 강한 트라우마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나도 동일한 모습이거나 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깨닫고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도 은혜가 아니면은 동일한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